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군가도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원찮아 이렇게 보니까 저 위에가 좀 휑한 것 같아요. 우리 남성 파트가 지금 많이 좀 빠져 있는데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빨리 와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죠.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으로의 삶은 곧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그냥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뭐예요? 소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든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도봉교회다. 네,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교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봉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선교적인 사역이 되어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선교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맛있는 배추 된장국을 끓여주셨어. 근데 얼마나 이 배추 된장국이 구수하고 맛있는지 제가 맛있다 그러니까 좀 요만큼 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배추 된장국 그렇게 맛있는 이유가, 물론 우리 권사님들 요리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요리 솜씨가 좋은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때문이에요. 적당히 이 간을 잘 맞추면 참 맛이 있지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맛을 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그 염분, 소금이 필요해요. 우리가 물로 많이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에는 소금이 필요한 거죠. 또 피를 맑게 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소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또한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유럽을 갔더니 막 시커멓게 된 그런 이만한 돼지 뒷다리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싹 걷어내니까 그 안에 새빨간 살이랑 그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얇게 이렇게 썰어서 주는데, 그게 뭐지, 이름이? 잘하시네. 잡숴 보셨어요? 그게 하몽, 그게 생돼지 다리예요. 그런데 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염장을 하고 하니까 이게 부패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 역할도 하고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소금이 너무 소중해요. 옛날에는 말이죠, 소금이 귀하니까 금값처럼 그렇게 소금이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썩어지고 부패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러므로 소중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맛을 내는 삶,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러면 그게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소금을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그 소금이 여전히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가지고 있어야, 짠맛이 있어야, 그래야 소금이란 말이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해야 성도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해야 교회지. 그런데 오늘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고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의 거룩과 성결이 사라졌어. 성도들이 거룩과 성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거룩과 성결이 없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거죠.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대요.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밟힌대요. 비참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죠. 교회가 부끄러워지고 성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 성도가 맛을 잃어버렸어. 그 안에 있어야 될 거룩과 성결이 없어. 세속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냥 자기 아집과 고집만 드러나 있고,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비판해요. 누구 때문인가요? 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하게 한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성결과 거룩이 나타나고 있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끝을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말고 맛있는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성도의 거룩을 드러내며 성결함을 보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러면 환해지는 거죠. 깜깜한 곳에서는 사물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사물을 분간할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뭐가 있고, 아, 여기에 위험한 것이 있고, 여기가 길이고, 빛이 들어오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빛의 최대의 역할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어둠을 밝히는 것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위험한 것도 알게 되고, 가야 할 방향과 길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지혜로움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고, 여기가 길이다 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 빛에는 살균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수저나 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불이 있는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물리치료나 이런 치료하는 데 가면,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과를 갔더니 안약을 이렇게 넣고 어두운 빛에다가 이렇게 쐬더라고. 빨간 빛인데 한참을 쐬게 해. 근데 그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아픈 부분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 난 부위를 짐승들은 햇볕에다가 드러내서 그래서 치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작용은 이렇게 치료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러는 역할이, 상처 있는 곳을 잘 싸매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 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세상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길인지 알게 해주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 상처가 싸매지고 그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야.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의 삶은 바로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고 상처를 치료해줘야 할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이 없어요. 빛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어. 빛은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해. 제 구실도 못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빛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등경 위에 모든 사람을 위해 비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빛인데 저 구석 어두운 곳에 그냥 콱 박혀 있으면 그건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이 강단을 환하게 하는 서치라이트, 이런 빛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회중석의 빛이 위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밝혀주기 때문에 이 공간 전체가 환해지는. 만일에 이거를 다 떼가고 저 구석에다가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빛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빛은 있지만 그 빛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빛은 제 자리가 있어야 돼요. 빛을 많이 비출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너무나 귀한 진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자리에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빛이 제 역할을 하고 그 빛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빛이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앞에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과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쪽 구석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제 역할을 하는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세상을 붙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못된 행실을 버려야 돼요. 떳떳이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세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마지막 표가 뭐예요?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도봉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을 가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도봉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 잘 진행해 왔어요. 도봉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착한 행실을 지역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봉교회 좋은 교회라고, 교회 나가시려면 도봉교회 가시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로 오신 분들이 그래 있어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세요. 아멘. 착한 행실을 보이면, 그러면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 앞에 보이면, 그러면 그 빛은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그렇게 빛을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이 온통 어두운데 이 어둠을 밝혀주어야 할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 안에 빛이 있어야, 그래야 그 빛을 어둠을 향해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봐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야. 오직 주님만이 빛이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잘 이제 밝혀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빛을 되비치는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통적인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빛은 그 빛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쓰여져야 될 때 그 쓰임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런 맛을 내는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과 성결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의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도 좋은 소금이 있습니다. 좋은 소금이 있어요. 뭐 나쁜 소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소금이 있어요.
빛도 좋은 빛이 있어요. 기왕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자 할 때 이제 우리는 좋은 빛을 가지고 또 좋은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의 쓴맛을 빼야 돼. 저희 어머니가 베란다에 소금을 20kg짜리 사시면 10kg인가 사면 이렇게 놓고 나무를 한 다음에 밑에 대야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놔요. 그러면 물이 빠지더라고요. 물. 그게 뭐지? 간수. 물론 그거 갖고 또 뭐 순두부도 만들고 뭐 그런 두부 만들 때 쓴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좀 잘 빠진 소금이 맛이 더 있대요. 여러분, 소금도 이렇게 그 쓴 것을 빼내야 돼. 또 여러분, 불순물과 쓴 것을 제거하고 또 더 치료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금을 어떻게 해요? 구워요. 후라이팬에다가 구우면 파란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게 독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한 소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치료하는 소금, 건강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대나무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9번 굽는 그런 죽염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좋은 소금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좋은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야 돼. 불순물들을 자꾸 빼내야 돼.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독소가 남아 있어요. 그 독소 때문에 자꾸 서로 찔러, 서로 아프게 해. 그 불순물 때문에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빼서 좋은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독소를 가득히 머금은 그런 교회로서 상처를 주고받고 다투고 분열하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막 감정이 일어나고 내 속에 악하고 더러운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내 못난 자아가 앞서고, 우리가 이것을 빼내야 좋은 성도가 되고, 그래서 선교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적인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이 독소들을 여러분들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빠질까요? 에? 절대 안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에 들어가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만해져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들, 이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좋은 소금도 되고 좋은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문 교회로 신 목사님을 보내는데, 그러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좀 우리 성도님들 좀 여럿이 좀 함께 협력 선교사가 되어 가셔서, 그래서 거기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좀 잘 세우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도봉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제까지도 잘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살리는 그 것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오시면 순종해야 돼. 그런데 순종을 안 하면 그러면 거슬리게 되는 거야. 아멘. 물론 작은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 좋아, 우리 도봉교회라고 그래, 그리고 도봉교회 성도라고 그래,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고 다도 좋고, 그리고 또 뭐 1년 동안만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와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방법들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작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든든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맛을 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들어와서 희생해요. 빛을 내기 위해서 초가 타오르기 위해서 초는 자기를 녹여요.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자기 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는 그렇게 자기 비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성령의 감동이 오셨네. 빨리 응답하시고 3월 9일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나중에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제시해서 신청서를 만들 텐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적인 교회, 도봉교회, 할렐루야, 우리 선교적인 우리 성도, 도봉교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적인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